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절 공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왕과 너희 소돔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기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못에 서서 배에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고 있던 이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모두 죽이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내려질 이 10번째 재앙의 무서움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중에서 이번에 내려질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될 큰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절 우리 하랑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분부해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보면 쫓아내리니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9번째 재앙 때 이미 하나님께 항복할 의사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항복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밝혔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반드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끔찍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번째 재앙이 갖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12장 31절부터 32절을 우리 기린요 집사님이 읽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2장 31절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제 바로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 용어이기 때문에 그 12장에서 다시 나온 것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이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용어가 바로의 입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특별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8장 8절이요. 8장 8절. 예. 출애굽기 8장 8절 맞죠? 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 보시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백성들 중에 한 민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여러 민족이 다른 민족은 아니죠. 미국이란 땅에 있으면 그 여러 민족들은 그냥 미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사모님.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7장 15절 16절 네, 봤습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노라. 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왜 바로와 이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시는 목적은 내 백성을 되찾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과 바로가 서로 자신의 백성이라는 소유권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과 바로가 서로 자신의 백성이라는 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예,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의 재앙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은 누구이고 바로의 백성은 누구인지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지금 우연히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들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가 10번째 재앙 후에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 속한 한 족속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된 한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나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신에게 항복할 의사를 보였음에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10번째 재앙까지 꾹꾹 눌러서 채우신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번째 재앙 또는 8번째 재앙만 보고 나와야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꼭 10번까지 다 보고 애굽을 나와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화랑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12장 12절에서 14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가 제정되었다고 이제 하시죠.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12장 23절부터 28절 좀 길지만 우리 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진행하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치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제정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실제로 체험한 날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유월절의 규례가 2번 반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들려져요. 그 첫 번째 유월절 규례가 들려지는 것이 12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2장 43절에서부터 51절 이렇게 2번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2번의 말씀을 비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2번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2번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규례는 애굽 안이 아닌 애굽 밖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12장 1절부터 14절은 애굽 안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다면 12장 43절부터 51절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더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 후손들, 그들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 이 두 말씀들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12장 43절부터 51절에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12장 48절부터 50절 우리 조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본위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하셨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말씀에 보면 앞으로 누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 즉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편입해 올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규례를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야박하게 무조건 이방인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는 자는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두 번째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요게 조금 더 진지하게 나아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모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그 유명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사도 요한이 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시작된 절기가 이제 그거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요.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에는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뒤에 나오죠. 그 뒤에 의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자들을 돕는 것에 매진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자들, 즉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확인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장사해서 일신상의 사역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2장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가 12장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할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14절에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에 따라 어린 양을 먹고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자신이 원해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된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규례와 두 번째 유월절 규례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 규례가 약간 다른 이유는 그들은 애굽 밖에서 즉 이스라엘 후손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할례를 받고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절차 때문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상흔과 형편 때문에 구약적 절기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는 이게 과거에 구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안 지키니까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데 또 너무 형식으로 빠졌죠.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 밖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셨을까?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새로 가입될 때 반드시 그래서 그에게 바른 세례를 시행해야 하죠. 그리고 그가 바른 시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말씀을 공급받도록 해서 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깊이에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교회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까지 애굽에서 보고 애굽을 나와야 했습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보고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과 해방이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지킴과 보호의 은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할례와 양식을 통해서 이 지킴과 은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밖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미 10가지 재앙까지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고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애굽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 또는 세례와 먹고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늘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이를 매일매일 더해가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자들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애굽을 나와서 지금 이 광야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